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오늘 찬양대 순서가 없었는데 우리 코로나 또 그 의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지키느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요. 하여튼 뭐 밀접 접촉자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집에서 이제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시지만 그런 이제 의심이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그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은 그대로 이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방해가 될까봐 마스크에 손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잘 못 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제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마냥 우리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직분자 임명도 있고 서약도 했는데 우리가 서약대로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키려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전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심 구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한자리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하시니까 아직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에 좀 위축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또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맥으로 보면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날을 반드시 이제 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엿새 뒤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엿새 뒤에 변화되었고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을 주고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크게 놀랐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큰 감격도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씩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머무르고 싶은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마디로 위축되어 있던 그 제자들의 그 길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기가 꺾이기도 하고 위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자, 우리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온통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서 9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그 밑바탕에도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착각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4절에 보면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을 주고받았다, 대화하셨다는 거잖아요.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의 대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9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자,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세상에서 떠나가신다는 것 곧 죽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던 이 자리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은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에 이 제사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한편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서의 중심 내용 역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너희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이 격려와 함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율법과 예언서, 즉 성경의 이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구약 창세기부터 처음 성경 읽지 말고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뭐 이런 이제 순서를 쭉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 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 제자들의 사역이 기록된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구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신약 성경 매일 만나 이룩공은 결국 매일 신약 성경 한 장씩 1년 동안 읽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는데 이 신약 성경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새벽에는 신약 성경 그날 본문을 가지고 또 매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설교와 또 그날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전체를 꿰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 뭐 이룩공 뭐 특별한 것 아니고 그냥 목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목자님들은 각 조장방에서 저와 저의 사모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믿음의 대상 역시 예수님이고 우리가 바라볼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라.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함께 있자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재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변화산을 경험했으면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바로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부활에 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바로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이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잠깐 경험한 것만 갖고도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3층 천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것 같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이 모든 일, 이것은요, 문맥을 보면 고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실패, 뜻하지 않은 그런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어떤 순간들이 있다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놀라운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부활에 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묻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17장 13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고난을 박해를 받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시련 뒤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을 피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나갈 때 시련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큰 상을 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나가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정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길을 가셨고요, 그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오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이런 고난 역경에 처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해서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